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일상의 중대한 변화가 이 청결함에 대한 의식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좀 손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제일 먼저 듣는 첫 번째 말이 손 씻어라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마시지 말고 손부터 씻고 하세요. 그냥 이제 지금쯤 나오겠거니 하면 딱 나옵니다. 손 씻는 거 굉장히 신경 쓰고 식당을 가도 그냥 앉은 자리 막 공공이 쓰는 영역들은 다 이렇게 닦기도 하고 또 물 같은 것도 옛날에는 생각 없었는데 요즘 뚜껑 탁 열어서 이렇게 자꾸 만져야 되는 거는 그냥 안 마시고 말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예전에는 이렇게 닫힘을 항상 먼저 눌렀는데 그 몇 초를 못 참아가지고 요즘은 누르다가도 그냥 말자 터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의 영역에서 서로 간의 청결에 대해서 의식 수준이 조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민 의식의 성숙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사실은 좀 더 심각하게 손을 씻고 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죠. 7장 1절서부터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한 이야기죠.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이단적인 가르침은 없는가, 행동에 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뒷조사하러 사람들을 보낸 그런 겁니다. 그때 이제 3장에서 왔을 때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법률이 있었다면 하나가 안식일법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을 왜 제대로 안 지키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정결법을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결법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결법의 문제를 끌고 왔을 때에 논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손을 씻으면 깨끗해지느냐? 이겁니다. 손을 씻어야 정결하지요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과연 손을 씻어서 깨끗하니? 과연 좋은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만 내가 깨끗해지는 거니? 그렇지 않아. 사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접촉하고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손 씻는 게 손을 씻어야 건강하지요 라고 말한다면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켜가고 있는 손 씻는 법률은 정결법입니다. 제의적 정결을 뜻하는 겁니다. 손을 씻어서 건강하게 삽시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법에 해당되지요.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시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 안 씻고 밥을 먹는 것,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는데 3절에 보면 그것을 좀 부연 설명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더 부연 설명하기를 시장에서 돌아와도 그냥 뿌리고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릇들까지도 씻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만 있으면 안정감이 있지만 사실 시장통을 한번 싹 갔다 오면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지나가다가 어깨라도 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나는 모르지만 부정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니까 집에 들어오면 물을 뿌리고 씻고 그러는 거죠. 이미 이렇게 담아서 씻지도 않아요. 이렇게 담아서 씻으면 더러워진 그 물이 또 내 손에 묻으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씻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명령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명령되어 있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해서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덧붙여 놓은 것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고 찍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다가 보니까 결국 뭐가 사라졌느냐?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명령해 두고 있는데 자세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를 따져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래?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유대교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한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어떤 특정한 사람과 시대에 한정하는 특정한 규정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순간 죽은 종교가 됩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율법의 의도한 바는 사라지고 어떤 특정한 조항, 조문,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열심히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종교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정죄와 판단만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하면서 정말 천국 잔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흥분해서 집에 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즐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니 당신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주목하지 않고 특정한 조항, 조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판단함으로써 율법의 정신이 원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항상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조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전통과 규정을 세워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전통,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맞다 틀리다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런 비본질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변화를 겪어오게 됩니다.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종도 예수 믿어서 교회를 오는데 주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저 종들과 같이 형제 자매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저 종들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었습니다. 100년 전 교회는 기역자 교회였죠. 딱 들어가면 이제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는 여자분들이 들어오고 오른쪽으로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서로 못 보게 그렇게 해놓고 있었죠. 그 전통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 가면 부부가 같이 손잡고 들어와가지고 딱 이제 정문으로 딱 들어오면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싹 나눠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시커먼 어른들이 쫙 남반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여반이 쫙 이렇게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걸 누가 규정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문화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으로 느끼죠. 와가지고 탁 떨어져서 앉으면 싸웠나 오다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그게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죠. 문화 때문에 과거에는 왜 이쪽에 와서 앉지? 여자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950년대에 여자분들이 교회에 파마하고 와가지고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치료받으실 분들인데 요즘은 남자들도 파마하고 오는 세상이 됐는데 5, 6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여자가 파마를 할 수 있어? 이게 문화와 전통이 되어서 실제로 당회에서 그걸로 치리를 하는, 지도를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법률들은 점점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구별해야 되는데 본질에 속하는 것과 말씀의 원리에 속하는 것 그리고 비본질에 속하는 것 이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 시대에
그런 변화들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 아이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상한 측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정상인데 과거의 전통과 문화와 의식 가운데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다, 아이들이 전통에서 멀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에 유연해야 된다. 이겁니다. 비본질적인 영역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가고 그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특별히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 물론 정확하게 2000년 아니지만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사도신경을 지금도 똑같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은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전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20, 30년만 지나도 책이 옛날 책이 돼버리는데 여러분 4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문답 이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임직식을 얼마 전에도 했는데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문답이 합당한 것으로 받고 복종하겠습니까? 이런 서약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부합되는 전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그것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의 영역이 아닌 비본질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비본질적인 영역들,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문화를 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규정하고 요구하면서 율법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본질 아닙니까? 그 복음의 옷을 바로 입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개혁해 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훨씬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합니다. 처음으로 교회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합니다. 그 교회 회의의 주요 안건이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본문 3절, 4절을 괄호 쳐놨죠. 이 괄호 쳐놓은 이게 뭐냐면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들의 전통 부정한 손으로 먹는 거가 문제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문제가 되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지금 해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난 정결법, 난 할례도 행한 적이 없고 또 유대인의 여러 그런 법률들을 따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중요하게 던졌던 화두가 이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자.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실 정결법, 할례 이런 것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목숨같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목숨같이 소중한 이 문화와 전통을 저들에게 요구하지 말자라고 2000년 전에 결정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고 그 결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익숙하고 나한테는 소중한 그런 문화적 요소, 전통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킬 전통은 잘 지켜가십시다. 우리가 받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유산들을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잘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 율법주의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율법주의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형식주의가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지킴의 판단 기준이 형식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다시 말해서 손을 씻었느냐 말았느냐. 그게 형식이 갖추어지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형식주의도 결국에는 외적인 어떤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원리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외적인 행동들만 하는데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셨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예배 드리고 갔지만 여기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고 뭐 주변 이야기 듣고 이러다가 집에 가면 그럼 정말 예배 드린 것일까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드렸으니까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그건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외형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심장을 보신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왜? 바깥으로는 괜찮은 척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열매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하는 건 나쁜 일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뭐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신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죠. 나는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나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매일같이 살인에 해당되는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당연히 나쁜 거죠. 누가 그거 반대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형식적으로는 도둑질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만족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재물을 향한, 세상의 권리를 향한, 권세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향한 끝없는 탐심, 탐욕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것처럼 놔두고 사는 거예요. 밖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손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정말 너가 깨끗해지려면 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이 13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여기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이 뿌리이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우매함까지 그런 것들이에요. 6가지는 악한 행동을 뜻하는 복수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6가지는 악한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단수 단어들입니다. 딱 규정을 해두었죠. 악한 생각에서부터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마음, 삶의 자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주의에서 빠져나와서 정결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만큼 형식주의를 강조한 시대가 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어떤 순서와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될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강조했죠. 우리가 드리는 천천의 제물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그런 기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여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외적으로 취하는 것, 가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손 잘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접촉하느냐 접촉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요?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모든 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주님 내 속에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